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구약시대 출애굽 구원의 절기죠. 이 구원의 절기에 맞추어서 곧 6월절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6월절 희생의 양이 되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에요, 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세요. 이를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첫 번째 말씀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창을 찌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남기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두 번째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강도, 십자가, 아무나 십자가 달리는 게 아닌데 아주 극악한 죄인이었었던 거예요. 평생 죄만 범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또 구원을 강구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셨었죠.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의 세 번째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번째 말씀이었고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말씀이고 마지막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가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는요 3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큰 고난을 겪은 여인이죠.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었죠.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너무나 큰 영광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거는 큰 영광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큰 은혜를 입은 여자였었고 지극히 큰 영광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때문에 마리아가 이 일에 대해서 비천한 종인데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고백을 했었죠. 그러나 또 동시에 이 일은요 고난이에요.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이건 약혼자에게 버려지고 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고 또 심지어 죽음으로 몰리게 되는 두려운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저가 당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먼저 보내야 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 육신의 마음, 이것도 큰 상실감과 상처입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하여서 당신을 대신하여서 효도하도록 요한에게 붙여드립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받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셔 효도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들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그렇게 모셔 효도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는 동안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만 이 마리아를 모셔 섬겨야만 했기 때문에 일로 인해서 장수하게 되죠. 순교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복으로 주시는 장수도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순교 아니면은 장수의 복, 이 둘 중에 하나를 받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믿는 자의 죽음은 다시 사는 부활도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감사하겠지만은 순교, 가장 큰 영광 또는 장수의 복, 이 둘 중에 하나를 누리면 더 좋겠습니다. 장수의 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일까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 복이 약속된 계명이 5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이에요. 이번 명절에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또 주 안에서 순종하며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꼭 나누어 드려서 구원의 복을 꼭 전해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심은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을 호소하심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안타까움, 갈급함, 막 타는 심정을 표현하시는 것이 지금 목마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시죠.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물 좀 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었죠. 오히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그 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게 해주시려고 물 좀 달라 말씀을 하셨었던 거죠. 그 생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 속에서 성령께서 마시게 하시는 생명수였었어요.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신 거고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셨었던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은 사실 우리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 구원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와 또 물을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물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답답하신 겁니다. 목마르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호소함이 아니라 물로 나오지 않는 우리들을 인하여서 타는 심정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도 부르시고 우리의 가정도 부르시고 우리의 부모님도 부르시고 우리 친족들도 지금 구원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주께 믿음을 갖도록 증거도 보여도 주시고 도우심도 주시지만 때로는 사고와 사건들을 통해서 주의 몸이신 교회로 나오도록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이미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좀 나아오라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장성하라고, 회개하도록, 헌신과 사명을 결단하도록 많은 은혜를 부르시면서 또 부르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부르시는데 나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교만하고 또 굳은 심정으로 거부하고 결국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가족들이 또 기도하시는 그 셀 리더들이 그들로 인해서 막 안타깝죠. 그들로 인해서 주님의 심정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서 지금도 주님은 목말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의 심정은 타들어가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반대로 주님의 마음을 목마르게 하는 이들 말고, 타들어가게 하는 일 말고 아주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이들도 있죠.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주의 마음을 안타깝게, 답답하게, 막 타들어가게, 목마르게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이 아주 시원케 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수유방주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성도가 돼야 하겠습니까?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자가 꼭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사자가 되십시다. 주님께서 나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따라 교회에 충성하여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마르다 하실 때 군사들이 준비된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댔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거기까지요.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를 예수님 입에 댔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니까는요, 쓸개탄 포도주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69편 21절에는 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그 포도주는요, 즐거움, 축제를 위해서 마시는 그런 음료가 아니었었고요, 쓸개가 타여져 있는 아주 쓴, 그리고 초와 같은 신, 이러한 일종의 마취제였었습니다. 이 고통을 살짝 좀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마취제였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4절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신포도주 마취제가 예수님 입에 대어졌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시고는 이게 마취제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지금 제물로 당신이 드려지는 이 시간에 이 마취제로 인하여서 멈하지 않도록 끝까지 깨어있고자 하셨던 거예요. 중보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니만큼 마취제로 취함이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거부하셨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줄여서 조금 무감각하게 당하시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고통들 전부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 받아내셨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라도 우리가 범한 죄의 형벌을 놓치지 않고 다 담당하셨어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났다. 그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가신 거예요. 분리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개념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영이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거죠. 부활은 뭐죠? 부활은 언제 하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다. 부활은 뭐죠? 영과 육이 분리가 됐었는데 그 영이 육체로부터 떠났었는데 이게 죽음인데요. 부활은 영과 육이 다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연합할 때에는 구원 얻은 영은 낙원에 있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썩어진 육체는 지금 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영생의 몸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그 새로워진 육체와 또 우리의 구원 얻은 영이 다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언제 부활한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 그때 우리 천국 갈 그 영광스러운 복된 부활에 꼭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 또는 우리 자녀들, 먼저 가신 우리 교우들, 그때 다 같이 일어나서 공중에 휴거되면서 기쁘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때 먼저 간 우리의 가족들 만나뵐 소망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 그날 만나볼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조금 견디고 참고 또 싸워가는 거예요. 그날의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더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 그날에 꼭 같이 만나 뵙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주 영접의 부활이에요. 그런데요, 첫 번째 부활, 이 부활은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인데 그날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은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1000년 이후에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날 구원 얻은 성도들은 부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그 1000년 왕노릇이 끝나고 나면은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두 번째 부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부활에 꼭 참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전을 했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양, 대신 죽을 희생의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죄로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등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었고요. 죄의 종이 돼서 죄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돼버렸고요. 마귀의 권세 아래 끌려서 마귀짓도 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정령 죽게 되어서 죽음의 그림자 아래 겨우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던져져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범죄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마귀 권세 아래 복종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무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것을 이제 다시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 정령 죽게 되어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천국 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가 이루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호멧이 이룬 것도 아니고 부다가 이루지도 못하고 마리아 할 수도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행을 행하고 혹은 어떤 공적을 덕을 쌓아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사실을 믿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의 강도,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극악한 죄인만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그런 십자가의 강도가 평생의 죄를 범해왔었던 그 죄인이, 그가 다른 어떤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받아들였더니 주와 함께 낙원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구원을 얻었었던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믿도록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이 은혜를 다 같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바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었는데 10번째 재앙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고 생명의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었죠? 어린 양을 준비해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문선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대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보세요? 만약에 어린 양 1년밖에 안 됐어요. 순전한 양, 예뻐요. 이 어린 양을 갖다가 잡아 죽인다. 아우 너무 잔인해. 그 잡아 죽인 양을 갖다가 피를 가져와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른다. 아우 혐오스러워. 그래서 이건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피를 발라. 이건 너무 좀 잔인하고 징그러우니까 내 생각대로 좀 혐오스럽지 않게 분홍색 페인트로 예쁘게 칠하면 그러면 구원 받나요?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여보세요?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해야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봤자 그건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 외에는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성경이 제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내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에 있는 모두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들이 죽지 않고 생명의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어린 양,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져와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대로 순종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 날에 맞추어서 죽으신,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맞춰 바로 그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온 백성으로 죽지 않고 생명의 보존함을 받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건, 곧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어 피 흘린 그 구원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만인을 위해서 구원하실 그 일들을 미리 예표해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우리에게 선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전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표하신 그 확실한 일들을 성취해 주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 제단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만민 구원의 일들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절기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명목하에 정작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저들의 구원을 지금 십자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의 시체를 십자가 위에서 빨리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6월절 기간이 일주일인데요, 그 기간 가운데 있는 안식일 날, 이날을 아주 크게 거룩하게 여겨가지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좀 치워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은 좀 치워달라.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WCC 때 우리가 다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연합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연합이 그냥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것을 다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양보해야만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요. WCC 거기서 우리가 연합 하나 되게 해주소서, 평화의 주님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고집하지 말고 양보하자. 뭐 교단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조금 내려놓고 내려놓자 해가지고 내려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더 그리스도,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좀 치워버린 거예요. 부정하니까. 그런 일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유월절 날에도 있었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 일들, 거룩하게 구원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이에요. 그분을 믿는 일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 예수 안에서 교제가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교제여야만 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몸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제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인지 잘 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절대 거룩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할 수도 없고 구원의 절기를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구원의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정하니 치워버려라 그랬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또 들어줍니다. 31절 말씀,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선 강도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그들의 뼈를 꺾어버려서 죽여버립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었죠. 그대로 남겨둡니다. 대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찔렀더니 예수님의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피와 물을 쏟으신 거예요. 피와 물을 쏟아내심은 하나의 남김없이 그분의 생명 전체를 죄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쏟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것은요, 피뿐만이 아니라 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도 중요한데요, 피와 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온갖 부정한 죄를 씻는 속죄의 사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물은 성결케 하심을 각각 의미합니다. 속죄와 성결, 이게 같은 말 같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또 순서도 중요한데요. 속죄는 죄를 속하는 중생, 거듭남, 구원을 말하고요. 성결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으로 자라나는 것, 더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것을 각각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피, 속죄, 이것은 칭의, 죄를 씻어 의롭게 함을 의미하고요. 물은 성화, 거룩하게 되어짐을 각각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물을 통해서 성결케 되는 성화의 은혜도 필요한 거예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도 해야만 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장성해 가기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뿐만 아니라 물도 다 쏟아내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를 속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되도록 그 은혜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하였느니라. 아멘.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이 사실, 이 사실은 꾸며낸 일이 아니고요, 이 일을 목격한 증인에 의해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지만 죽은 적은 없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잠시 기절했었는데 기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깨어난 거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게 잘못된 가짜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었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실 정도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인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이 그냥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었고, 그 예언된 성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대로 응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확실히 사실이다라는 의미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셨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정결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얻게 된 이 사실도 확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의 양으로 유월절 날에 십자가 제단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물도 다 쏟아 죽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가 다 이루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죄의 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꼭 전도해 줄 수 있기를, 함께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